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 되어서 감사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암송이 됐을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세속과의 그 시뻘건 흙탕물 속에 우리가 때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 흙탕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량주의 또는 세속의 물결 또는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거친 물결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인간의 지식만을 우리가 때로 신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진의 불평과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늘 이제 11월 이 셋째 주일날 내 삶 속에 감사의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전서와 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세안식일이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달도 못 돼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참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획을 걷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구성을 통해서 확장되고 열매가 되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정말 감당했을 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이 편지를 들여다보면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많다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더라고. 이 많다는 단어는 상당히 엄청난 그런 환난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요. 2장 2절에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마치 여인들이 저작거려서 빨가벗긴 채로 그 짐승 같은 이방의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지만 이들이 또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으로 당연하게 치르는 값이 뭐겠어요? 부유겠습니까? 아니면 가난이겠습니까? 평안이겠습니까? 아니면 궁핍이겠습니까? 3장 7절을 읽어보면 모든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떤 정도인가를 우리는 가늠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한복판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 앞에 서서 그 고난과 굴욕과 능력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지 고난 또 여러 가지 핍박, 그 능력 때문에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고, 역사는 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정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힘썼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은혜 앞에 섰던, 이번에 수능 시험에 정말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데도 자기 자식도 아닌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야, 참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20여 년 동안 이 기도회를 해왔어요. 그러니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떤 감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끌어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고,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추위를 감당하니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 저 멀리 아가야까지 증거되는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격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말씀을 짧지만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고난, 오늘 여러분 이런 고난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참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이 소유에 대한 소망, 물량주의죠. 또 과학적 만능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몇 조각 우리가 취해보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영혼이 피폐되어져 갑니다. 메말라 갑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런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범사라는 단어. 이게 정말 부담이 커요. 감사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이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책받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 가운데 목사인 저 자신이 아마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 또 감사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선에는 내가 저 한참이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부끄럽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부담이 느끼는 메시지입니다. 저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의 일, 남의 말 참 쉽게 합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다가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정말 못합니다. 좋은 자료가 있고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려요. 물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지만 내 양심에 통증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편적 말씀을 쉽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얘기라면 아마 사뭇 달라질 때가 많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하기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치렀어요. 보니까 10명의 수험생을 둔 가족이, 미안합니다, 보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어느 가정의 에피소드인데 자녀가 자꾸 시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자꾸 자녀가 떨어지면 집안 분위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래서 이 집안에 어느 날부터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떨어졌다는 소리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 숟가락이 땅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잽싸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보면서, 야, 숟가락이 땅에 붙었네. 여러분, 자녀를 둔 가정은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부부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좀 느릴만 하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내 아내의 가련한 모습 바라볼 때 우리 남편들 감사할 수 있나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병이 삶의 무게를 점점 압박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 장애아를 둔 자녀, 우리 친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일산의 장례식장에서 그를 화장을 지내면서, 그 부모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짧은 세월 동안 그 가정은 사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씨름하는 그런 부모의 그 입에서 과연 여러분 감사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려가지고 횡설수술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현실 앞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한 채 이력서 그냥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런 퇴짜를 맞은 우리 젊은 친구들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까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오늘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상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짧은 구절이니까 적당히 뛰어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태도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으로.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신학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이 신앙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이 한번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 앞에 3장 9절 다 펴보십시오. 자, 얻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그냥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핍박을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사실상 강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자리에서 터져나온 말이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거.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거. 이 말을 헬라어를 제가 좀 정리해서 뉘앙스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가 터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로는 갚을 길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갚아낼 수 있는 감사가 아닌, 이거는 폭발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나오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나요? 아니면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것이 뭐 몇 억이 올랐나요? 그런 환경에서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환경은 요즘 말로 하면 감옥 같은 환경이에요. 길이 막혔어요. 몸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의 상황만을 보면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까지 쏟아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건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세상이 자기를 얽어 모든 때로는 쇠사슬로, 모든 세상의 험악한 사람들의 그 강포로 묶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그는 심령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은혜를 무슨 말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니까 원망 대신에 감사가 터지고, 감옥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막힌 자리에서도 샘의 기쁨이, 물결이 터진 것처럼 그런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감사 나오지 못합니다. 있는 것마저 무너뜨리고 옛날에 가졌던 첫사랑 다 사라져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누더기처럼 내 삶을 덮어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 안에 가두어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거.
이것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서 이 감사가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뒤에 이 띄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자, 감사가 누구의 뜻?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걸 해석을 하면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삶의 하나의 루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지금 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안 목사도 참 원망자주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전사 시절까지 47년을 목회를 왔습니다. 평생 목회가 전문입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원망이 늘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예배가 아니잖아요.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환경에 놓인 하나의 퍼즐 때문에, 하나의 여러분들 레고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도 하고 또 불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면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원망에서 상황에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장로님 기도할 때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한 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회 몇 안 됩니다. 이분들 참 닮고 싶은 면들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때로 저기도 어떨 때는 그 선의의 책망이시죠. 이제 달게 들어야 속에서는 좀 어떨 때 힘이 들지만, 그러나 지나올 때 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기도 안 하잖아요. 딱 1분 30초짜리 기도하고 내려가십니다.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은 다 가르친 것을 장로님 그대로 하십니다. 이런 어르신이 이제 자꾸 건강이 약해지는 걸 바라볼 때, 이분 암도 걸렸었어요. 어려움도 당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나와 은혜 앞에 서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교회 내에 참 많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늙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닫힌 것을 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야, 안 목사, 아무개 이 길로 걸어오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고 보호고 축복이십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해 준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1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것이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 감사는 억지로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에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 옛날에는 10개를 쓰라 했는데 감사봉투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 그 5줄 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마땅히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다. 시대가.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시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 걱정하고 때로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심령을 보면 마음이 바짝 말라 있어요. 마음에 변비가 생겼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죽은 줄 아세요? 변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음에 변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음에 소화가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잘 몰랐어요. 미국 가가지고 유펜이라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물어봤어요. 유펜실베니아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우리는 그런 1대 2대 좋은 목사를 모시고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안 목사,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알아?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웃지도 않아? 잘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래. 마음의 변비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인색하고 원망, 불평이 내 삶을 휘둘러갑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 세월이 지나가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나오기도 싫고, 이게 다 변비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이 변비를 여러분 은혜로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감사하라고 주께서 너 감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조언 안 했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에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라고 명령하시죠. 눈물이 있을 때도, 실패가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힘이 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구원의 감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이미 우리가 천국이 내 소유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동생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옛날에 본족 사장님이 우리 교회 간증 왔어요. 이분이 우울증까지 걸려서 회사 망했죠. 쫓겨다니죠. 감옥에 갔죠. 그럴 때 정신병원이죠. 단밖에 십자가, 그게 저기입니다. 천운교회라고. 그걸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회개하십시오. 또 오늘 사건을 그대로 끝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는 내 모두를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저 중삼층의 모든 성도들 다 감사가 삶의 생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입니다. 그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통로가 감사의 통로입니다. 이 감사의 통로가 막힌 것이 뚫어지고 내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상처럼 하늘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힘을 내서 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면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짧은 한 토막의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녹리고 있는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